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그 광야에 나와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는데,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소유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이 안 열리고, 그죠? 안 풀리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더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소유, 그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처음에 인정해야 돼.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그죠?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 그죠?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죠?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건강, 그리고 물질,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6월절을 지킨 후, 그죠? 6월절을 지킨 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지키고 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은 초실절, 그죠? 초실절은 이제 부활절이에요. 초실절에 이제 그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 지켜지는 절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첫 열매가 되셨다면, 맥주절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죠? 성령이 임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과 함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호흡이 있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감사절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동물들도 주인이 이렇게 어떤 먹을 거를 주든지 이렇게 사랑해 주면은 뭐 꼬리를 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줄은 언어로, 그죠? 감사할 줄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 간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거나 이러면 선물을 하잖아요. 그죠? 선물을 하고 또 그분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하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감사절을 왜 지키느냐, 그죠? 감사주의를 왜 지키느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죠?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고백하고, 그죠? 사랑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돼. 작은 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정말 숨 쉬는 것도요. 숨 쉬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산소가 부족한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막 그냥 호흡이 가빠져가지고요. 막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한번 견뎌 보시라고요. 그러면 정말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숨 잘 쉬는 게 보통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일상적인, 그죠? 평범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도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했더니 내가 너에게 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행복이 보장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고요.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뭐를 줬어. 조그만 거라도 줬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받아서 쑥 집어넣고서 그냥 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주고 싶지를 않아. 그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표정으로, 그런 표현할 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뭘 더 주고 싶고 그런 거죠. 그죠? 사람 간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관계를 갖고 싶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또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서로. 그죠? 어울리고 싶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 그리고 만나면 싸움을 걸고 불평하고, 그죠? 원망불평하고. 그러면은 내가 기운이 빠져요. 기가 다 빠져. 대답을 하자니 마땅히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시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다 소멸되고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지도 않고 내 몸도 병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계속 오래 있으면.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패만 하게 된다는 실패. 내가 왜 실패를 하는가? 그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죠? 또 모든 생각과 마음에 그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죠? 그럴 때 감사하기 때문에 더 어떠한 그 좋은 생각이 나오면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잠언 3장 9절 읽어보시겠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죠? 우리가 어떠한 뭐 직장에 취직을 하였던, 그죠? 어떤 농사를 지었던, 어떤 알바를 했던, 그죠? 그럴 때 처음, 그죠? 처음 우리에게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지갑이 가득 차고, 그죠? 쌀독에 쌀이 가득 차고, 그죠? 뭐 과일이 가득 차고, 냉장고가 가득 차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그죠? 금고에 또 통장에 돈이 가득 차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파워가 가득 차야 돼, 그죠?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분별해서 이것은 어둠의 역사, 이거는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인 거를 구분하고, 그죠?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잖아요. 넘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그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할 땐 헌신하고, 그죠? 또 예물을 드릴 땐 드리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명령하신 전도의 일을 충성되이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니 넘치는 축복을. 그죠? 왜 내가 축복이 못 받느냐? 그죠? 그렇게 하지 않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죠?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겠냐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11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죠? 77절.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77절이라고 또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7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죠? 내가 복을 많이 받지 못했으면은 그 자기의 그 형편에 맞춰서 드리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지만 힘을 헤아려서, 힘을 다해서, 그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 억지로, 막, 목사님이 뭐 내는 게 축복이라고 막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뭐 부모님을 사랑하든지 자녀를 사랑하든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는 베풀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을 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쭉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찌됐든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자녀들도 또 잘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죠? 성소에 나와서, 그죠? 성소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함께,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고아와 그리고 과부, 그런 이웃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이 또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만큼 하나님께 드리되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은 안 받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받은 게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없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그죠? 뭐 물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그죠? 산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반은 좋은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특별한, 그죠? 또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죠? 함께 하시면서 정말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주변의 고아와 가부나 객과 같이 불행한 사람, 그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여서, 그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평안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식에 대한 복, 그죠? 양식에 대한 복과 건강의 축복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25절에는. 세 번째는 장수하게 한다고 약속해요. 장수하게. 그죠? 뭐 우리가 천국이, 그죠? 더 좋죠. 그렇지만은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그죠?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죠? 이 세상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셔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의 날수대로 장수하면서 자기의 그런 목숨이 있잖아요. 목숨. 그죠? 나이를 다 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날수대로 채우리라고 했다라는 거죠. 26절에는. 그래서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죠? 단명하면, 그죠? 좀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원수 앞에 승리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 그죠? 이 삶은 전쟁이에요, 전쟁.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삶은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쟁. 아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강하지만, 강하다고 해서 남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그죠? 남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강한
능력으로, 그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약한 사람, 그리고 어둠에 붙잡혀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고, 그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죠?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사람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5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은 50명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더 이렇게 풍족하겠어요? 아니면은 막 500명, 1000명 그런 사람들과 많은 각계각층에 어쨌든 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죠? 뭐 변호사, 뭐 의사 다 많이 이렇게 안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대.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찍어대고 막 정죄하고 그냥 막 푸시하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에게 막 불평이나 해대고 그 사람을 기운을 빼고, 그죠? 절망적인 삶을 살게끔 만든다면 하나님이 많이 만나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붙여주겠냐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줘요. 지경을 넓혀주는 경계를 넓혀주는 거예요. 집도 넓은 집에 살면서 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베풀기도 하고, 그죠? 땅도 어떤 재산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계도 넓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 의정부 요 지역에서만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게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에, 그죠? 대한민국에, 그리고 더 넓게는 아시아로, 그죠? 또 5대양 6대주를 바라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경을 넓히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씨를 뿌릴 때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그죠?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심보라는 거죠. 도둑심보. 그죠? 농부가 철이 됐잖아요. 그 씨 뿌리는 철이 됐잖아요. 하나도 씨를 뿌리질 않아. 심지를 않아. 어떤 고추 씨를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고추모를 심든지 많이 심어놓고 이렇게 수확철이 되면은 고구마도 많이 캐겠다, 감자도 많이 캐겠다, 고추도 많이 따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를 않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를 심어야 돼. 첫째는 감사. 그래서 정말 뭐냐면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감사가 별로 없어요. 감사가 항상 불평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를 대. 그죠? 이유를 대고 계속 이래서 뭐가 불만이고 저래서 뭐가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미리 감사라는 게 있어요. 미리 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그래서 감사의 씨를 뿌릴 때 감사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 그죠?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맺힌다라는 거죠. 제가 뭐 오이를 심어놓고 보니까 막 거기에 막 오이가 달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엄청 좋아해요. 막 저를 데리고 가서 그걸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 저도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이 나무 하나 심었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씨를 풍성하게 뿌려서 풍성하게 거둠으로써 그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밀의 열쇠, 비밀의 열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고, 그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죠? 이기는 삶을 살고 싶고, 그렇다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그죠? 부모님에게 감사, 또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그죠? 이웃에게 감사. 그냥 입만 열면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그죠?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